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멈춰있는 시간들보다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멈춰진 시간들이 많았던 날들을 회고해 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이제는 멈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지켜내는 저들에게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저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저들의 삶에서 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원해 있는 사람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딸의 입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3장 말씀 볼까요?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을 볼 거고요. 출애굽기 13장 17에서 22절.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보실 본문은 13장부터 15장까지 보시면 됩니다. 13장부터 15장까지.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13장은 그들의 길을 인도한 것은 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장 그들의 길을 인도한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2장부터 13장은 생애 처음 해보는 일들이거든요. 6월절이라는 것도 처음 지켜보고 무교절이라는 것도 처음 해보고 장자가 왜 중요한 건지 태에서 난 처음 난 것이 왜 중요한 건지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3장은 무교절의 의미는 무엇인지도 찾아보시면 더 좋고 그리고 장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것도 좋고 오늘은 근데 저는 길을 인도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렇게 한번 좀 질문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찾으실 때 여러분에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보이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를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4장은 그들이 홍해를 건넌 방법은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홍해를 건넌 방법은 뭔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데 나름대로 그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안다고 해서 다 똑같이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14장 얘기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15장은 단물로 변한 곳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실까요? 단물로 변한 곳은. 쓴물이었던 것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뜬금없이 물에 대한 원망과 그 그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15장도 역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미리암의 노래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셔도 되고, 그리고 단물을 변하게 한 사건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15장 보실 때는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난 분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아마 적용하게 되실 거고, 무엇인가 전화 위복 아니면은 원망거리가 있었던 분들은 마라의 쓴물 사건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적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들의 길을 인도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날 때 그들에게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은 거긴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구원했다라던가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모세도 끊임없이 백성들 앞에서 주눅들 일도 경험하게 하시고 본인 의지대로 안 되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부터 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야밤에 급히 도망가듯이 여호와의 밤이라 여겨지는 그때에 탈출을 시도했고 드디어 첫 발을 디뎠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장정만 60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인원이 한 번에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 얼마일까? 사실은 와 하고 나오긴 했지만 나온 다음에 방향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판에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까가 사실은 질문거리여야 되는데 아무도 질문할 수도 그 상황을 알 수도 없던 때였던 거죠. 그때 말씀드린 대로 13장 17절을 만나게 되는 거죠.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거기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거기다 줄을 좀 쳐놓을까요? 근데 그 중에서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X가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좀 달리 읽혀져요. 블레셋이라고 이미 지칭이 돼버리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따로 있었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보지 말고 블레셋을 지우면 뭐라고 읽힐까요?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죠. 내 눈의 각도에서 내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길이 가까운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7절의 맨 앞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보낸 후에도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탈출시킨 것은 고난을 이기게 하신 거죠. 우리 생각엔 보통 그렇거든요. 고난이 끝나면 이제 화평이 오고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한 번의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더 큰 어려움이 오거나 더 작은 어려움이 오거나 어려움은 끊임없이 반복되더라. 근데 반복되는 어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반복되는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바로의 손에서 보낸 후에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었죠.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은 그 말이었던 거죠. 결국에 우리가 이겨내야 될 이 상황과 이 어려움은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이 택하여 이제 때가 되었을다라고 얘기하실 때 비로소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때 그냥 단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의도만 간섭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타나면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죠. 단지 그냥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의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게 얘들한테 맞고 이건 얘들한테 맞으니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막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을 어려워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사람의 땅의 길은 좀 가까우니 저 길로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똑같이 고난을 겪더라도 좀 얕은 고난이 있고 적당히 할 수 있는 고난이 있으니 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그 고난이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 있다. 그것이 전제되고 우리가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줄을 쳐왔죠.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 말을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과거로의 회귀. 그것처럼 악한 건 없는 거죠. 하나님께 구원받고 교회라는 곳을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신앙을 버리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왜 버릴까? 공통적인 특징은 고난이 왔어요. 근데 그 고난이 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믿은 이유가 뭔데? 복 받으려고 믿었는데, 이러려고 믿었는데,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전진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미연에 막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고난을 주셨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절 볼까요?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이 홍해의 광야길에다 줄을 좀 sol게요. 제 주석책에 이 글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보게 됐는데요. 이 홍해의 광야길에 재미난 주석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돌아올 수 없는 길.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이야? 나 무서워. 도망갈래. 그러면서 어디로 간대? 돌아갈 길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인도하신 이유는 다시 과거로 못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내게 주신 이유가 과거로는 못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워도 과거로 안 가고 한 걸음 더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고난이 그 고난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과거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좋은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섰을 때 더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과거로 갔을 때는 더 악한 일이 있음을 알고 그 일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겨내고 있는데 코로나 잘 이겨내고 있고요. 교회들도 잘 버티고 있는데 자꾸 과거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거가 더 좋겠다고 좋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과거로 돌아갔다 더 확산되고 이제 4차 대유행 또 오겠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발 그 중심에 교회가 서지 않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의 중심에 이제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전진할 때 그 전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될까? 그게 21절, 22절이라는 거죠.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해석할 때 뭐에 집중하냐면 불기둥은 뭘까? 구름 기둥은 뭘까에 집중하는데 불기둥도 구름 기둥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구름 기둥은 뭘까? 내 불기둥은 뭘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낮이나 밤이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은 이기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고난을 만났을 때 뒤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의미는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려고 들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은 구름 기둥처럼 불 기둥처럼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돌이킬 수 없는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